핍박자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춥니다. 그리고 연이어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속에, 이 빛 속에 이제 청년 사울은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던 한 청년 핍박자가 바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인간이 볼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건강해진다든가 무슨 복을 받는다든가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치유가 일어난다든가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시력을 잃은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세가 등등했고 살기가 등등했고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았고 자기의 발과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나를 따르라 막 이러고 다메섹으로 내려왔던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아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라는 사람의 작은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 속에서 9절 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3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3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이 3일의 의미는 요나의 3일 아브라함의 3일과 똑같은 가장 중요한 3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인생은 패배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나의 인생은 광충이가 먹어버렸는지 모르겠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이 사울이 처한 3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일은 어떤 3일이었습니까? 바로 동물적 본능만 가지고 땅의 가치로만 살던 인간이 비로소 하늘의 가치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인간들이 동물적 가치를 가지고 땅의 가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모든 동물들이 갖는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던 인간이 비로소 이 3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늘의 가치를 비로소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가장 귀중한 3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처럼 느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는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과거,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그 상처와 문제와 그 고통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 그런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과거에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일이 막막하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생애에 들어오시기를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신 다음에 이 사울을 위하여 또 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사울을 치유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특별히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 살짝 언급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스데반과 빌리처럼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생애는 이 순간 한 만남을 위하여 어쩌면 다 디자인되고 준비됐는지도 몰라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들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만났지만 별 영향력을 못 미치는 만남들이 많습니다. 술 친구, 무슨 취미 친구, 뭐 등산 친구 있습니까? 오래 만났지만 별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냥 오래 만나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짧게 만났지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지만 뜨겁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들락날락했지만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도 뜨겁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제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소개와 간증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경건하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말씀을 따라 경건하다, 이런 사람은 늘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런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코람 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은 앞에서란 말이에요.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어요? 중세에 오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치잖아요. 예. 얼마나 화려한 관과 금 지팡이를 사제가 들을 것이냐, 교회에 얼마나 금덩이로 강단을 꾸밀 것이냐, 뭐 너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진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형식적으로 화려하고 막 위대하고 막 대단히 믿는 것처럼 보일 것이,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래서 외쳤던 위대한 표어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기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겠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겠습니다,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가 아나니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더 얻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이 아니라 유대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헬라 문화권, 다시 말씀드려서 세련된 세계적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유대 문화, 지역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지역적이고 촌스러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속아 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되게 되는 중요한 진짜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속아 삽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서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사느냐, 지방에서 사느냐,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집에서도 내가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란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이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속아 삽니까? 우리는 어떤 차를 타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자기 존재를 드러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친 사기이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속아 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있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나 아나니아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시골의 한 무명의 특별한 직업이나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같은 직업이라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냐, 아니면 부장이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아니면 계약직이냐. 같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교수냐, 강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속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대학을 나갔느냐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들을 대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영화 대사지만 나 이대 나온 사람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시골의 무명의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최고의 교양인이었던 사울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네 직업, 네 학벌,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너라는 존재가 누구이냐? Who are you? Who am I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 여러분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내면 세계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중심이 무슨 심장이나 위장병 있나 이거 보는 거 너무 유치한 유머입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예요. 내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나의 내면 세계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네가 누구이냐?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네. 다 속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육체만 늙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또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뛰어나고 막 머릿속에 아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늙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100세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그 지식이 계속 천국에 가서도 여기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많이 배운 물리학자는 천국에서도 똑똑하고 여기서 공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바보이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 똑똑한 개가 있습니다. 구구단하는 개도 있잖아요. 개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육체만 썩어지고 늙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져요.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고 왜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살면 뭔가 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로 가져가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내면 세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에 천국에서 사탄이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가로잡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고 물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수였다고, 내가 사장이었다고, 내가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였다고 얘기하면 사탄은 당신을 바로 비웃으며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너무 많이 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저 사람의 직업과 위치가 무엇이냐로 스스로 기죽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못 가졌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미 시작했지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새가족 교육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시기 시작했고, 또 101, 201 훈련도 우리 401까지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회적 지식이나 위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죠. 뭐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여기 잠깐 만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내면 세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주 하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처럼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이 볼 때 대단한 교회, 뭐 사람이 볼 때 엄청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D.L. 무디 목사님은 잘 알잖아요. 그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잘 알지만 이 에드워드 킴볼 이분을 잘 몰라요. 이 D.L. 무디 목사님은 전 미국과 전 영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던 위대한 목사님인데, 에드워드 킴볼은 작은 교회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바로 D.L. 무디가 그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한 주 나오고 얘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D.L. 무디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같이 부모님하고 못 살고 외삼촌이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거기서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 구두 수선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늘어져서 삼촌이 줄도 이하라고 그런 걸 그걸 찾아가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걔를 4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걔를 설득하고 삼촌을 설득해서 걔를 데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 나오면서 얘가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D.L. 무디는 엄청난 일을 했고 에드워드 킴볼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하찮은 일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기도를 깊이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큐티집을 늘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싶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을 때에 정성을 다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설교를 정성을 다하여 듣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성경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예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왜냐, 우리가 뭐 길 가고 딴 일에 마음 뺏기고 여행하고 캠핑하고 뭐 직장에서 거래처 상대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규호야이야이야이 이러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몰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남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정성을 다하여 큐티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환상입니다. 환상.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거는 뭐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냐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기도도 그냥 내 할 말만 딱 하고 끝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 뭐 할 말만 딱 하고.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대화가 나만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끝? 그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내가 얘기했으면 상대방이 얘기할 것을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도 세상이 누리는 것을 다 같이 누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누리면서 할 것도 다 하면서 예수도 믿고 평안도 얻고 구원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놀부심법입니다. 놀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개팅에 나가고 싶다면 이건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즐거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 좀 어렵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걸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서 자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도 딴 여자를 만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나로서를 받아들이고 그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유할 때만 할렐루야,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됨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자유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속아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자유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더럽게 말도 안 들어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안 하심으로 하나님 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십니까? 아니에요. 안 마시는 것이죠. 마셔도 됩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 못 핍니까? 아닙니다. 펴도 됩니다. 안 피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안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도 갈등과 불안과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넓으신 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버리고 자유할지어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 깊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고 지혜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듣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많이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더 테레사의 기도법이었잖아요. 제목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직후의 일입니다. 미국의 최대 방송사 중인 하나인 CBS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그 아주 유명한 앵커죠. 댄 레더라는 사람이 머더 테레사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매우 예민한 델리케이트한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분명히 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댄 레더 앵커가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요? 그렇다면 When you pray, what do you say to God? 당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머더 테레사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When I pray, 저는 기도할 때 I listen, 저는 듣습니다. 이것이 마더 테레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뭐가 많습니까? 회의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의논하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선생님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람의 얘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사람과 너무 대화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환상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환상과 착각을 구별하는 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환상,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악용해서 이단이나 성도님들을 속인 실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경험하며 아나니아처럼 살 수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본문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네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디에 사느냐, 너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건 다 썩어질 것이. 너가 누구냐는 딱 하나,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가 어떠하냐, 이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늘 원하고 나와의 가까이 다가오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성을 다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고, 세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거 수도 없이 대화는 나만 할 얘기를 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I listen,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가 늘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있고, 그렇게 귀하게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늘 성장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